예배를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기에 딱 좋은 날씨,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딱 좋은 날씨,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환경도 중요하나 내 마음이 더욱더 중요하기에 예배드리기에 딱 알맞은 내 마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하기에 딱 알맞은 내 마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열어가는 시간이 되도록 찬양과 인도팀을 위하여 세우신 남녀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찬양에 참여할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은혜의 현장으로 만드시는 귀한 이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기되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영예에 인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빛날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은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보여졌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또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나 두려워 아니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또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 보내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게 하시고 있습니다. 빈들에 많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반가운 빗소리 들려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가 임하여야 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성령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예배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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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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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메마른 땅에 아버지의 단비를 내리시듯이 아버지 성령의 단비를 우리 심령에 내리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하나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할 수를 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백성에게 찬양하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도 주의 백성에게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심령의 성령의 단비가 임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 안에 약하고 더러움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의 역사를 만난 자에게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직자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정자들은 얘기 되면 아버지 정과 없는 기가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뜻이 펼쳐져 이루어진 자에게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함으로 가서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예배의 성공자를 내는 거룩한 마음들이 새겨지게 하시고 성공자들이 되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해 주님께 상주해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원히 주의
교동문 66번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35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Let's pray. Our amazing, almighty, all-powerful, awesome Father God in heaven, thank you so much for loving us. Lord, you are so awesome. Why can't I follow just like you? Lord, please help me, all of us, to glorify you and be more like Christ. Be more like you, God. Be more like Jesus. And through Jesus, Lord, you gave us the Holy Spirit to be with us. Lord, we all do so many lip service. We just always just talk. But Lord, in our actions, in what we think and what we say, I pray that you be with us. Let us be almighty and awesome, just like you. Lord, as I look these days at our church, yes, it's small, but Lord, the people here right now, we are here to worship you. Lord, we used to be bigger. Where are they? Where are they? I pray that they are somewhere glorifying you in different ways. That's just all I have to say, and I just leave it up to you, Lord, that you will use them for wherever they are. I think about and pray for all the people that used to be here. I just pray
pray, Lord, there's only one God. I pray they're worshiping you somewhere, Lord. But Lord, for us who are here, I pray for each and every one. Lord, as we, year by year goes by, and I know you always tell us to always, continuously, to pray. But Lord, if we want to be awesome like you, why don't we do that? Help us, Lord, to pray more, to be humble, to be sensitive to others, to read the Bible more, to, Lord, not just know it, knowledge it, but Lord, use it. Help us to be wise in the things that we do and the things that we say. Lord, I'm thankful every Sunday as I come to worship you, to be energized. Lord, every day we pray. We pray before our meals, we pray at our table, we pray going to bed in the morning, at night, wherever we have the chance to pray. But Lord, as we come to church to just bow down, I pray that the same environment, the feeling that we get, I pray that we get all throughout the 7 days, Lord, all the time. Be with us, Lord. Help us not be shaken by our faith. Lord, today, 목사님 is going to talk about 믿는 자에게. Lord, our faith, our believers. Lord, I'm excited to hear from the 1 John. I just pray that you will talk through 목사님 today, that we can just reach out and be comforted in this wicked world, Lord. And I just pray that you could be with us. And Lord, I know because of what's going on in this world, I know it's all on YouTube. And I pray that it could be reach out to everyone as much as possible. And Lord, not only 목사님, please be with our 장로님, please be with our 사모님, please be with all of our 권사님들, all our 지사님들, every 성도님들, every member that's here. Lord, even no matter how old we are, I pray that we can just be healthy. Help, Lord, as it's the season of hurricane, as day is warm, night and morning is cold. I pray that we will be healthy. Help us to be strong. And Lord, please be with our pianist. She's just wonderful, volunteering her time. I know you're blessing her, Lord. And just bless every one of us, Lord. All the roles that we play to glorify you and to be closer to you, to be like you, Lord. I just pray that our faith, our 믿음, I just pray that we can truly be with you, Lord, and not be a fake and not just be a part-timer, but full-time with you, Lord, so that we can be amazing just like you. Please, Lord, help us to focus today. Help the Holy Spirit be in this our church today as 목사님 comes out and gives us his message. And I pray that we can just resonate what he says to us all throughout the week as we meditate and to absorb everything that we can today. Thank you, Lord. And I just pray for everyone, not just here, out there, this whole world, Father. And I just pray that you'll be with us. In Jesus' name I pray. Amen.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자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이 시간 찬양의 찬양 읽겠습니다. 이 시간 믿는 자에게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예배당에 오실 때 놓고 온 거 있는 것 같아요. 뭘 놓고 왔을까요? 아멘 놓고 오신 것 같아. 아멘은 집에다 놔두는 게 아니고요, 갖고 다니는 거예요. 함께 다니는 겁니다. 우리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놓고 우리가 찬양하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나. 다시 한번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리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부드러운 소리를 가진 사람도 있고, 둔탁한 소리를 가진 사람도 있고, 무게가 있는 소리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격이 담겨져 있는 소리입니다. 힘 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는 어떤 소리를 가지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습니다. 성의 기름 부음이 있고 아버지 주의 임재가 있는 귀한 자리로 저희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은혜가 있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이 땅을 이긴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 하시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들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를 받으려면요, 제일 먼저 할렐루야 아멘을 잘하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을 잘하셔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할렐루야 아멘은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제가 제 목소리가 잘 잠겨가지고 잘 고생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소리를 낼 수 있어서 좀 다행입니다. 오늘 제목은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고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알지 않아야 될 일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이 있고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게 있고 반드시 몰라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그 믿는 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뭐 나름대로 다 그냥 내가 다 알 만큼 안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알 만큼 안다고 하는 건 회개의 영이 주어져서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후반부를 아주 해석이 어렵다 그래요. 후반부를 권사님 말씀을 좀 띄워주실래요? 자, 18절, 19절,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제가 읽을게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손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줬는가를 이 전반부를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반부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썼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1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아모스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절규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에 왜 귀를 닫고 계십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라고 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절망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이 느껴질 때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하면 불경죄에 걸릴 것 같아서 그런 말은 못하고 그냥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왜 안 들으실까? 하나님은 왜 안 들으실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도 절망과 좌절 중에서 믿음의 방황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을 봐도 하나님 안 계시고 옆을 봐도 안 계시고 뒤를 봐도 안 계시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게 욥이 부르짖습니다. 우리도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어쩌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적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질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내 마음의 상처를 좀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오늘도 성결하게 살려고 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금 전도를 나가려고 하는데요, 대적들이 저를 막고 있습니다. 나는 그 대적들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 눈에는 대적들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전도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대적들이 막고 있다고 느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까?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아직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한번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아멘. 하나님 내 기도를 이렇게 연기하고 계신다?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못 들으셨다? 그러면 여기서 심각한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 문제일까요? 내 문제일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문제라고 해요. 하나님 문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왜 저 사람의 기도만 들으십니까? 왜 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탈북자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그분들이 절규하면서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남조선에서만 계셔갖고 남조선 사람들의 기도만 들으십니까? 우리 북조선 사람들의 기도도 좀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지난 70년 세월 동안 북조선에 있는 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리 미국 또 뭐 대한민국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기도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어느 지구촌 어딘 다 계십니다. 하나님 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우리 아버지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제철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럼 하늘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하늘의 범위가 목사님 머리 아프게 그런까지 생각합니까? 그냥 하늘은 하늘이죠. 근데 우리는 하늘을 이 하늘만 생각해요. 여러분의 마음도 하늘인 맛이에요. 여러분의 마음도 하늘이에요. 하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럴 때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맞지만 내 마음속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누구로 계십니까? 아버지로 계셔야 돼요. 아버지로 계셔야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로 계시지 않고 손님으로 계시다든지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믿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쓰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쓸 필요가 없잖아요. 믿는데 뭐 믿는다 그러면 다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나간다고 해요. 교회 나가면 다 아닙니까? 근데 교회 나가도 그 안에는, 그 교회 속에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습니다. 그 교회 속에 그 알곡 쭉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알곡이 될 때 알곡을 알아보는 거예요. 쭉정이는 쭉정이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교회도 보면요, 알곡은 알곡끼리 모여요. 쭉정이들끼리 모여요. 그럼 알곡은 알곡이라고 하면 되게 기뻐하고 아멘해요. 근데 쭉정이 보고 알곡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쭉정이라고 하면 고맙습니다,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알곡이 돼야 되는데, 쭉정이를 보고 쭉정이라고 말하면 이제 죽자가 싸우자고 이제 덤비는 거예요. 우리 보러 왜 쭉정이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겉싸움을 보는 게 아니고 속싸움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그랬듯이 2장 요한 1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는 거룩한 자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거룩한 자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모든 것을 안다 그랬어요. 그럼 모든 것이 어딜까? 모든 것이 무엇일까? 결국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아는 것은 모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은 한 부분입니다. 부분. 근데 하나님을 알면 모든 걸 다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을 때 모든 걸 다 아는데,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다. 진리를 알기 때문에 쓴다는 겁니다. 진리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쓰냐?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영생이 있음을. 요한복음 17장 2절에는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하나님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알아가는 거예요. 믿는 것이라고 하는 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요 얼만큼 알아가야 되느냐, 알아간다고 하는 건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것은 관심이 없어도 돼. 믿는 것은요, 믿는 걸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믿음을 선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그날부터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남녀가 이제 필이 꽂혀가지고 둘도 꽂혀 사랑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사랑을 시작하는 거는 필이 꽂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얼굴이 잘생기고 예쁘게 생겼어도 필이 안 꽂히면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두 사람은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가기 시작한다고는 그 성격이 어떤지, 그가 뭘 좋아하는지, 취미가 뭔지, 그래갖고 그걸 알아가면서 자꾸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자꾸 맞춰가는 거예요. 나를 맞춰가는 게 그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다 믿죠. 보세요. 이쪽 줄에도 믿는 사람, 여기도 믿는 사람, 여기도 믿는, 다 믿는 사람. 주변에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다 교회 나가요. 예수 믿어요. 그래요. 그런데요, 한번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예수를 알아가고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를 알아간다면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거든요. 우리 예배자가 뭐가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에 나오면 다 예배자라 그래요. 근데 예배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꾸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찬송을 이거 부르고 왜 성경을 읽고 왜 기도를 왜 이렇게 할까? 우리 그냥 왔으니까 그냥 예배 순서하고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면 되지.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야, 성경 본문이 이러네, 찬송하고 딱 맞네, 야, 기도도 딱 맞게 하네, 전부 다 같게 하네, 야, 신기하네. 이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요, 그냥 믿는 사람은 끝나요. 여러분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하면서 상사의 칭찬을 받느냐? 관심을 기울이고 하는 사람. 근데 종업원으로 있는 사람은 관심을 잘 안 기울여요. 그냥 그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에게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겁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그럼 잔소리 듣는 거죠. 근데 그 잔소리 들으면 그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그 얘기 듣고 날 고치라고 그러는 거구나. 주인 날 진짜 사랑하고 주인이 나에게 진짜 관심을 기울이고 있구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알아가기를 원하면 관심을 기울이고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관심을 안 기울이면 그냥 그건 아무것도 그냥 믿는다는 말만 들을 뿐입니다. 관심을 기울이려고는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물어보면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죠, 뭐 창조자시죠, 뭐 기본적인 거 다 알아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도전해 보세요. 당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 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 주저앉아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일까? 내가 관심을 주게 하나님이 나를 주저앉게 하는 분이실까? 나를 이렇게 처지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루즈하게 만드는데 내가 관심을 주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고 계실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네가 믿는 자냐? 그럼 나에게 관심을 보내라. 나를 더 알려고 해라. 그래서 찬송을 중에 예수도 알기 원함은 그것도 그신 은혜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잖아요. 관심을 안 기울여요. 은혜가 없으면 관심을 안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가 식어지면 이것보다 위험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세요. 우리 보통 요즘에 뭐 길 다닐 때 보면 앰뷸런스, 비상차, 위험한 데는 뭘 올리고 갑니까? 이거 뭐 사이렌즈가 어떻게 해요?
삐뽀 이렇게 하면 갖다 뭐 애하고 앰뷸런스 가지 않습니까? 그건 그 안에 위급한 환자가 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면 은혜가 식어지는 신앙이 되고 그러면 이거 울리는 거예요 지금요. 위험 신호를 울리는 겁니다 지금. 은혜가 식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난 그래도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요.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자, 여러분 뭐 사병을 많이 해서 아실 겁니다. 보니까 뱀이 하와에게 가서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뱀이 뭐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거 아니고 뭐 저저 그랬더니 하와 그 소리를 듣고 그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그럼 보면 선악과 나무가 선악과 나무로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악과 나무는 선악과 나무예요. 근데 하와가 보니까 선악과로 안 보이고 뭘 보였습니까? 보안죽도 하고 먹음도 다르게 보였어. 이걸 우리 미혹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보여야 돼.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자? 야, 감사하네. 예배에 같이 참석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여야지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근데 미혹된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 보고 거꾸로 보는 거예요. 아유, 좀 단추를 제대로 신기고 오지. 신발도 제대로 신고 머리를 제대로 빗고 오지. 이게 뭐냐고 마스크. 이렇게 보는 거, 이게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미혹된다고 하는 건요, 말을 듣고 내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언어든지 해석의 능력이 있습니다. 해석의 능력이 있어서 사람이 A라고 말했으면 내가 A로 들으면 그게 가장 정직한 거예요. 근데 A라고 말했는데 내가 B로 듣는 거예요. 듣긴 A로 들었지만 B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해석이 여러 사람이 박수치는 해석이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해석이 자기만 홀로 떨어져 고독하고 외롭고 절망스러운 이거는 미혹된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나도 때로는 미혹될 때가 있고요. 여러분도 때로는 미혹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 왜 믿는 자들도 불구하고 그런 미혹됨이 있을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말씀만 들으니까 직접 만나서 이렇게 지냈다고요.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면서요, 일이 안 되려면 남편하고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나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누가 네 남편이 어떻게 했대? 그러면 그 소리가 더 잘 들려야 돼요? 지금 살고 남편에게 잘 들려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럼 이 소리가 더 잘 들리면 난 미혹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려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때문에 아이고 그러지 마라, 왜 편들고 그래.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남편 편들어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죽었다 깨어나도 아내 편들어야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편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 살아가면서요, 나도 모르게 듣는 얘기 때문에 내가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믿는 자들이요. 아담과 하와는 직접 하나님의 교정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게 얘기하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너 그럴 리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말할까? 그거 보지 말고 만지도 말고 정말 죽을까? 그러니까 아무 소리가 이건 네가 달라서 이렇게 말을 붙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얘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거기서 마귀의 말에 쥐가 솔깃한 거예요. 솔깃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관심을 주고 누구에게 신뢰를 줘야 될까를 잘 알아야 되죠.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믿는 자에게 이것을 쓰는 거예요. 지금 안 믿는 자에게 쓰는 거라고 하면 우리 이해가 그렇구나. 안 믿는 사람을 쓰는 건 우리가 얼마나 이해가 됩니다. 근데 믿는 자에게 요한일서를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2장 7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내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옛 계명이니, 너에게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옛 계명인데 이 옛 계명을 너희가 들은 바 곧 말씀이라. 다시 너에게 이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에게 참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쓰는 거예요. 그거는 나나 듣는 모두에게 참된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2장 25절에는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은 영원한 생명인데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미혹해 하려고 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우리 옆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 포진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믿는 사람으로 있으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을 넘어서 영생이 내게 있구나,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 영생이 있는 사람들임을 제가 믿습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축하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영생이 있음을 축하받아야 돼요. 우리는 오늘 요한서 5장에 보면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이 뭔가 봤더니 요한복음 10장에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우린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읽어볼까요? 자, 영생이 있으면 알게 하리라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몰라야 될 것이 아니라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뭘 알아야 되느냐? 무엇인지 구하는 걸 들으신 줄 우리가 안져요. 그러니까 누가 구하는 걸 듣는 겁니까? 영생이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걸 한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사람.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도 알죠. 그런데 그들이 구한 것보다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요. 이 두 가지가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듣는 것을 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사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 기도하는데 어떨 땐 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다니까요. 그 여호와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탄원시가 있다고요. 근데 그게 버리는 겁니까? 안 들으시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요, 그렇구나. 우리가 이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내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겠구나. 영생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5장 27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앞에 영광스러운 궤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런 존재로 아버지 앞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루어드리고 알으려면 믿음 있는 내게 영생도 있구나 하는 것 같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하고 영생은 같이 따라다닌다고 늘 생각하는데 같이 따라다니지만 난 믿음은 있고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을 수도 있고 영생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도 믿음은 없는 개념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거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또한 얻은 줄을 또한 알지니라. 그러니까 그가 우리의 기도를 듣는 것도 우리가 아는 것이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는 것도 아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아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할 것인가? 자,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만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했습니다. 담대함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영생이 내게 있음을 알면 그때부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담대함은 우리가 얘기할 때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실력 있으면 담대하다 그러고 또 내가 뭐 권력도 있고 백도 있으면 담대하다 그래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은 그게 담대함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향해서 책망할 게 없어요? 그게 담대한 거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 마음을 향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은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을 그분이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분이 다 피로 덮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할 때마다 담대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으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함으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담대함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들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고 내가 시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의 이름이라고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얻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향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자기 마음을 향해서.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분 있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의 주인이 자기인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한쪽 구석에 있습니다. 저 앞구석에. 그리고 필요할 때만 나오시라고 그래. 필요할 때만 좀 나와서 도와주세요. 안 필요하면 우리 그 신드바트라고 하는 거 뭐 안지 모르겠어요. 램프 뭐가 필요하면 램프 비벼하고 램프 요정이 나와서 도와주고 돈 들어가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마치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일상에 함께 존재하는 분을 생각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도와주시는 분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어요. 보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됐어요. 살아가면서요, 누구에게 인정받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인정받는 일이 교회에서도 있고요, 직장에서도 있고요, 집에서도 있습니다. 집에서 아이가 셋이 있으면요, 부모에게 특별히 더 인정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죠. 다 똑같이 드신 거지 인정받고 그러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인정을 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정을 받는 아이들 향해서 인정받지 못한 아이들이 전부 다 이게 물로 뜯습니다. 넌 뭐가 잘나서, 뭐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부모 앞에서 살살 뭐처럼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는 그런,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디 가서 인정받는 사람 됩시다.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어저께 여기 크레스타본 그 세메타리에 무슨 거기서 무슨 축제가 있어가지고 가서 기도 감정하다가 찬양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진짜 못했어요. 얼마나 추운데 바람도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근데 우리 합창단이 많잖아요. 이게 찬양 악보 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커갖고 잘 넘겨지지도 못해요. 넘겨주지도 못하고 바람 부르니까 뭐 소리도 안 나고 이거리하고 지휘자 봐야 되고 피아노가 아니고 이게 가라오케 틀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지휘자 그거 맞춰 지휘하면서 우리가 보면서 근데 끝나고 나니까 전부 다 박수 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우린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누가 제자를 듣는 사람이 아는 게 아니고 부른 사람이 알아요.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면 부른 사람이 안 되니까 들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아멘!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끄럽던지요. 나는 더 잘해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고요, 은혜 받은 저렇게 사람과 박수 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생 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그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담대함은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겠구나.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니까 마음이 깨끗해야 되겠구나. 마음이 성결해야 되겠구나. 정결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은요, 아이들이라고 깨끗한 거 아니에요. 어린이라고 깨끗한 거 아니고 연세 들었다고 깨끗한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요. 마음은 다요. 배고프면 먹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고, 화장실 가고 싶고,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차이가 있냐? 그에게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영생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지 구하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구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실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근데요, 보세요. 성경에 따르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20절에 그러나 믿는 자에게 이런 편육이 따르니 귀신 쫓아낸 병든 자에게 손은즉 나으리라 하겠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은즉 나으리라.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하고 병든 자에게 손 어느 게 더 쉽겠어요? 병든 자에게 손은즉 나으리라 했습니다. 그건 여러분도 병든 자에게 손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시 나으리라. 즉시 없어요, 거기. 나으리라. 그래서 병은요, 100% 낫습니다. 100% 나요. 근데 살아서 낫는 사람이 있고 죽어서 낫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을 보면서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하게 주신 거지, 이걸 가지고 나에게 해가 되도록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선악과는 유익하도록 준 것인데 하와가 여기에 미혹돼가지고 자기 있는 거 해석해가지고 타락해 떨어졌던 거예요. 성경도 선악과입니다. 성경이 선악과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입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듣고 나에게 유익하게 받으면 아멘이지만 이것을 받고 미혹돼서 읽으면 전부 다 나를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이 말씀이 내게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드는데,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많으면 말씀 볼 때마다 부끄러워요. 부끄러울 때 말씀 자꾸 멀리하죠. 부끄러우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제가 아까 16절 17절 말씀하셨죠. 16절 1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모든 불법이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없도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말씀하셨고요, 마가복음 3장에서도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 12장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함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망에 이른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있으니까 사망에 이른 죄를 보거든 나는 그를 구하라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 기도하면 내가 그에게 생명을 주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야 말씀이 너무 어려워, 이거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내 자신이 지금 믿는 사람인데 영생이 있는 사람인가를 들여다보라는 말이에요. 내가 영생에 대해서 있는가 들여다보고, 목사님 오늘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람이 이걸 받는 사람들이 너에게 영생이 있으면 알게 하라고 시작했으니까, 그들이 이 말씀, 영생이 있는 걸 내가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담대함을 얻는 거로구나, 담대함을 얻기만 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들으셨으니까 응답하시겠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신 걸 아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누구든지, 그 16절입니다. 영생이 있는 사람들만이 누군가를 보고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 격려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께서 예수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인 사람은 하늘의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근데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을 나로 하여금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신앙생활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가 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내가 예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찬양에 관심을 기울이는가,
기도에 관심을 기울인가? 말씀에 관심을 기울인가? 이거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영생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꾸 관심을 기울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자꾸 성숙해지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신 분들은요,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요, 다 기도하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나 한번 보자고요. 마지못해서 하는 기도는 차라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마지못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 듣지도 않으십니다. 진짜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쏟아지고, 기도할 때마다 땀이 흐르고, 기도할 때마다 배가 아프고, 배가 아프면 사람이 땅에서 배가 아픈 게 아닙니다. 그렇게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듣지 않으면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역대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녹음한 걸 잘 들어봤어요. 잘 들어봤는데요, 죄송하지만 제 소리에 힘이 있더라고요. 제가 찬양한 소리 때문에 힘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소리에 힘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때 권세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설마 바리새인들은 권세가 없었지만 그냥 권세가 있었다, 예수님에게는. 그럼 여러분이 찬송할 때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안타까워요. 어떤 때는요, 찬송 부르려면 여러분 다 힘이 있게 하시는 거 알아요. 제가 목이 이러면 찬송 안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 찬송은 안 해. 그럼 하나님이 제가 안 한다고, 야, 너 입 안 벌리니 그러겠어요? 나 너 목 아픈 거 안다. 그럼 하나님 나한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뭘 보고 여러분이 이쁘다 그러시겠습니까? 뭐 이쁘다고 하는 구석이 하나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이쁘다고 하는 구석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구석이 있어야 돼요. 그 이뻐하시는 구석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관심이에요. 그 관심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나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다. 근데 그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까지 하십니다. 이건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소리를 들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쪽 관심 있지 말고, 그거에 들을 때 하나님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면 그게 너에게 유익이 되지만 이쪽에 관심은 넌 무너지는 거야. 너 하나 무너지는 걸 끝나는 거야. 네가 무너지면 네 주변이 다 무너지는 거야. 다 무너지는 거야. 그런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면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앞장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주의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알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기름 부어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4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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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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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는 사람들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아버지 영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관심을 기울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내게 허물과 죄가 발견되거든 아버지 깨닫게 하셔서 변함되어서 아버지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가시밭길 같고 질병투성이고 염려투성이고 고생투성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믿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드리며 하나님도 알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쁨 받을 수 있는 면이 하나라도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이쁨이 되는 그 믿음의 부분들을 아버지 그 부분들을 더욱더 발전시켜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관심이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거룩한 표가 나타나는 삶을 살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설레임을 주시고 기쁨을 주니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가 싸우니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우리의 발자취를 옮길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한 가지가 발견될 수 있다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출발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보고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그렇게 동일한 마음으로 지켜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데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생활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은 쉬워 보여도 관계는 생활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수입의 10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저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며 선교의 예물로 드리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작지만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으신 분을 그대로 믿는 교회이고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온전히 펼쳐질수록 믿음을 보이는 귀한 일로 이 시간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드려진 모든 것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값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정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에 또 수술해야 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이제 수술 앞에 놓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다 긍휼히 주시고 주의 크고 능하신 발로 보호하시사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믿는 자로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을 출발하는 복된 날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재직회를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우리 10월 30일 날 제6회 찬양 부흥 축제를 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타임 스케줄을 정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 날은 우리 오혜자 권사님이 허리 수술을 하시려고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3일 오늘 15, 23일 월요일 다음 10월 24일 원창훈 집사님이 또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간은 새벽 기도를 쉬고 제가 이제 1년 계획해서 기도하러 자리를 비울 거고요. 여러분들 집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찬송가 436장을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 수 있다고 믿음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 감고 시간 보내고 눈 감고 세월 보내지 말게 하시고 영혼의 눈 감고 하나님의 세계에 뒤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를 맑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리를 청명케 하사 아버지 내 사는 삶이 복음의 편지가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믿는 자들의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을 기라하는 것입니다. 더 알아가고 하는 것이오니 우리의 삶을 통한 한도 알아가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하고 흩어지려고 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함께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면서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향하여 출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신령들과 가정과 가족들과 사업터 위에 만남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사모님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